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한국의 1만 년 정통 수행법을 처음으로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 감동의 현장을 동방신선학교 이영미 아나운서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5일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축제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축제는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한류의 원동력인 빛의 문화를 소개하고 현장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2만 5천 년 전 마고성에서 시작된 빛꽃 설려화를 직접 전수받는 등 K-힐링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행별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참여한 모든 이들이 빛의 꽃으로 온몸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날 특별히 외국에서 참여한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요즘, 다채롭게 펼쳐진 이번 축제에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いつも日本で映像で見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今日は現場に来て臨場感を感じました。チョンドサニムの占領下の伝授も直接受けられてよかったです。歴史的な話もいろいろと出ていて興味深かったです。 그리고 이날 직접 겪은 체험 사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에게 공감과 메시지를 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종도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양 옆으로 하얀색 옷을 입은 선비 같은 6분이 이렇게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고 이렇게 환한 빛 오라가 막 돌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뒤에 막 이렇게 갓을 되게 멋지게 면류관 같은 갓을 쓴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분이 말로만 듣던 상제님인가 했는데 좀 있다가 종도사님이 상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고 생각했고요. 이 행사를 주최하는 STB 상생방송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역사 광복을 위한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가을 개벽 문화를 여는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진행해왔으며 그 최종 결론으로 지구촌의 화해와 평화, 치유를 위한 한류 영성문화 빛꽃축제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의 이목이 주목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고대 동방 한국의 역사 속에서 황실과 왕가를 통해 비전되어 오던 정통 수행법이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빛의 신성꽃, 천상 조화꽃으로 알려지는 빛꽃 설려화를 직접 전수받는 체험을 하며 많은 관심을 받는 등 제3회 르네상스 영성혁명 시대를 선도하려고 합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이영미였습니다. 네, 이영미 아나운서 빛꽃축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1만 년 정통 영성문화를 체험하고 잃어버린 지구촌의 빛꽃 수행문화를 복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국내 무인기 전문가는 북한이 빠르면 오는 2024년에 스텔스 무인기를 선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당초 중대형 무인기를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봤는데 그 시기가 2년에서 3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스텔스 무인기 위협이 1, 2년 안에는 현실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매우 갖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유사시 서울 한복판 드론 벌떼 작전, 무인기 벌떼 작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화학 공격도 이 작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두 바이러스는 10g만으로도 10일인의 서울 인구 절반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는 최근 중국의 국가 대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지난 2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최대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2천조 원을 빌렸으며 이 대출금의 대부분은 상환 기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는 중국의 과거 20년간 해외 자금 동향과 스위스 국제결제은행 보고자료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160여 개국에 수천 건의 대출을 해준 상태이며 이 가운데 55%는 상환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대출을 받은 개발도상국 중 80%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연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10년 전 시진핑 국가주석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도로, 공항, 철도, 발전소 건설에 중국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이는 개도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되었지만 무책임한 대출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체가 늘어나자 중국의 대출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원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긴급 구조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다가오는 부채 폭탄으로 중국의 1대1로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최고 경영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 뒤에는 오픈 AI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22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픈 AI 이사회는 공동 창업자 두 사람, 올트먼과 그레그 브로크몬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지 닷새 만에 그들을 다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AI의 챗 GPT 상업화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올트먼과 브로크먼의 회사 내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복직에는 특히 오픈 AI 직원들의 지지가 컸는데 95% 이상이 올트먼의 복직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함께 이직하겠다고 밝힌 직원만 500명에 달했습니다. 이사회에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격렬했던 직원들의 지지가 두 사람의 복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올트먼과 MS의 CEO 사티아 나델라의 관계도 더 공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트먼은 오픈 AI로 돌아와 MS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 연구센터장은 올트먼 해고 사태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AGI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개발 속도만큼 인류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우리 몸의 장기,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 열이 차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 짜증이 나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간의 건강은 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간에 대해 바르게 알아보는 시간, 한재환 교육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대우주를 그대로 닮은 소우주인 인간, 우리 몸에는 음양오행의 자연 법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은육기가 있어 만물이 좋아하듯 우리 인체에는 오장육부가 있어 생장성숙을 주관합니다. 바로 그 오장육부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심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장군지관이라 불리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간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간의 역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생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의학적으로 간의 역할과 이 각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간의 건강 상태 확인과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장기로 복부 오른쪽 위,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앞에서 바라보면 삼각형 모양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둥그런 돔과 같은 형태로 오른쪽 윗배의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과 맞닿아 있으며 위와 식도 부위를 덮고 있어 해부학적으로 간과 폐,
위장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간 요리를 먹을 때 보면 이 생간은 그저 이 빨간 핏덩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미경으로 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이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구조 단위를 소엽이라고 하는데요. 간은 이 소엽들이 육각형으로 무수히 배열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작은 소엽 하나하나에 동맥과 정맥, 담즙관이 연결되어 있어 간 세포가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두 군데에서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하나는 심장에서 오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동맥을 통해 공급받고, 다른 하나는 위, 췌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에서 오는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문맥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는 간의 역할과 관계가 깊은데요. 간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술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간을 거쳐 해독작용을 거친 후에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은 해독작용 외에도 이제 우리 몸의 필수적인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대사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을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만성적인 간 질환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대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기본 형태의 단백질로 분해되어 간에 전해지고, 이 간은 이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간에서는 하루에 약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면역 글로불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 대사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 간은 이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간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및 지단백 등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됩니다. 네 번째로 쓸개즙 분비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빌리루빈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하루 약 1리터의 쓸개즙을 생산하며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장관으로 배출됩니다. 쓸개즙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며 이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변과 대변의 색이 누런 이유는 바로 간에서 배설되는 빌리루빈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입니다. 간은 비타민 A, D, B 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공급이 없어도 몇 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철, 구리, 아연 등의 무기질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호르몬 대사인데요. 간은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 호르몬 대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에서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저하되어 여성의 경우 생리 이상, 남성의 경우 고환 위축이나 여성 유방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균 작용입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보체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간에 있는 대식 세포들은 체내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포식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인 감마 글로불린을 생성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간을 가리켜 한마디로 장군지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장군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는 전쟁 시에는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국력을 그리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며 사회 전반에서 안보에 관한 일들을 합니다.
간도 그와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간이 담당하는 기능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간은 눈을 주관하죠. 지난 12경맥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간은 경락을 통해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 눈이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위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근육을 주관합니다.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평소 건강 유지에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간은 피를 저장합니다. 간이 음식에서 흡수한 여유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어 쓰는 것은 이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간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이 수행하는 해독작용과 담즙 생성 기능은 인체의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자, 인간의 몸은 대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우주의 변화 원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 하늘이 운행하는 이치인 오운, 즉 오행이죠. 그리고 땅이 운행하는 이치인 육기를 이 장부에 배속하여 각 장부의 성질과 기능,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는데요. 이것이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은 속이 꽉 차 있어 음양의 성질 중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육부는 속이 비어 있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인데요. 각각 목, 화, 토, 금, 수에 속하여 오행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의 구조와 기능,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간을 장군지관이라 부른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간의 성질과 간 건강은 어떻게 돌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수행이지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건강과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설려와 수행을 하는데 오장육부의 건강 상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만 년 한국인의 영성과 지혜,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인일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주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마고성에서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진 1만 년 국통맥의 계승자 성인 제왕들에 의해서 전수된 이 한 송이 빛꽃. 가을의 황혼이 저무는 11월을 마무리하며 살아있는 삼신인 인간과 우주, 그 참모습과 실상을 체험하는 동방신선학교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어디서 온 거냐? 나와 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계, 또 우리들이 말하는 신들, 뭐 그리스의 신들은 그게 인격신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요. 실존하지 않는 그런 신들도.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신들이 됐던, 뭐 우리가 인격신이 됐던 조상신이 됐던 이런 신들과 인간의 세계, 자연계가 어디서 왔냐? 그 이제 조물주가 만드셨다고 그러잖아. 뭐 영원한 생명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아주 특별한 언어를 썼어요. 그것이 망냥계다. 망냥. 이걸 잃어버린 거야. 망냥은 빛이 무궁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 무궁한 빛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야. 망냥. 또 제한이 없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망냥계를 잃어버린 거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현실계. 망냥계에는 누가 사냐? 바로 우주의 그 원조물주, 형상이 없는, 얼굴이 없는. 그래서 이건 자연신이다, 또는 본체신이다. 또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본체 삼신, 망냥 삼신, 그냥 삼신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연 삼신.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우주의 시간 공간 세계는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 정치의 주권자,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다. 이 아버지를 그 망냥세계 빛 삼신 망냥님과 일체 한 몸이 돼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삼신일체, 일체상제입니다. 삼신일체상제. 이건 워낙 중요한 거야. 이것은 반도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조물주 세계가 둘로 나눠졌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다. 망냥계와 현실계, 본체계와 인격신. 여기는 비인격이다 이거요. 형상이 없는 거야. 필요할 때 형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누구냐? 세 분이 누구냐? 그 세 분이 삼신망냥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은 삼신망냥님과 하나 되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세 개의 빛이 통로가 있다. 얼굴 중심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이 우주의 조물주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요. 여기에는 이것을 그 조물주의 마음을 성이라고 그래요. 성품 성자. 본래 우리들의 본심, 본래 마음.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할 때. 뭐 이건 부르는 호칭이 100개도 넘어. 뭐 본심, 일심, 뭐 부처의 마음이다, 뭐 천심이다, 뭐 조물주의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부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삼신 가운데 이분은 태어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삼신 가운데 원 근원이 되는 이 태어령님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그 분화돼서 공간을 열어주신 분이 태성령님이고 시간을 열어놓으신 분이 태광령님이다. 이것은 이 우주의 아주 궁극의 도통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 조물주가 있다. 조물주도 두 분이 있다. 아주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음양짝으로 망냥계와 현실계로 이 우주는 구분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재미난 거.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은 유한과 무한이 합체되어 있다. 바로 이 무한이라는 것은 유한 속에서 의미를 갖는 거야. 무한이 독존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유한이라고 하는 이 현실계,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여기에서
무한의 세계를 연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로 유한한 그 현실계 살고 있는 유한한 생명 인간의 깨달음, 각성, 이 도통의 실제 그 살아있는 무궁한 섭리적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근본 바탕은 혼백이다. 이 우주의 혼백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무형의 빛의 조물주, 바로 이 삼신망량님이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는 중심축은 정신이다. 이것을 우주의 정신과 혼백이라고 그래요. 우주에는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정신, 혼백이 일체 하나가 돼서 여기서 열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의식이야. 의식 현상, 순수의식, 우주의 절대 순수의식. 그래서 이 대우주 속에 무궁한 빛이 충만한데 그 빛의 네 가지 요소가 정신, 혼백의다. 우주의 정신은 우주의 아버지 상제님, 통치자가 우주 정신의 빛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 정신이 시천주 조화정 이 조문을 읽으면은 내가 우주 정신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성자들의 가르침이라든지 뭐 경문이라든지 이런 도통 공부법하고는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직통으로 나의 정신을 우주 정신으로 그것을 틀을 잡아준다. 그리고 나의 혼백이 약하잖아. 이렇게 혼백이 뭐만 볼래도 놀래고 까무라치고 말이야, 소리질러 오르는데 이 혼백을 이 우주의 혼백으로, 이것은 빛의 조물주이신 무형의 조물주이신 이 삼신망량님이 다스리시는 우주 혼백에 빛을 넣어주신다. 바로 이 주문이 태을주다. 태을주는 2만 5천 년 걸려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것인데 바로 목포구에 있는 한평, 거기에 구도자 김경소라고 하는 분이 50년 이 주문을 읽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도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수가 된 건데 훔치훔치 태을천 상황군 훔리치하도래 훔야미사파.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우주의 두 조물주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열형님의 빈유전자를 직접 내드릴 테니까 직통으로 오는 거야. 이건 종도사의 대권으로 그냥 순간 내려드리는 거니까 조물주의 손을 직접 잡는 거야. 지금 삼신일체 상제님의 빈유전자가 이제 내려오면은 일단 이렇게 잡아요. 손을 뭐 여기 가슴 정도 잡든지 기분 좋으면 이렇게 크게 잡아도 돼. 이 빛기둥을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국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잡아서 이 빛을 이 양쪽 손에다 감는 거야. 여성들 팔찌 있죠. 이렇게 두께 5cm로 감아도 좋고 3cm로 해가 자기 생각대로 감아. 빙 이렇게 감아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신줄이야. 정신의 신줄. 신줄을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무형의 그 태열형님은 할머니 버전으로 오시는데 옥좌를 타고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자 잡으라고 하면은 탁 잡으면 돼.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이 빛의 손이 내려왔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로 이 신줄 위에다가 하나를 더 감어. 이 파치처럼 이건 우주의 혼백에서 혼줄을 열어주는 거다. 이거를 감아서 이렇게 3번 이렇게 꽈배기로 꼬든지 그냥 일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몸으로 쑥 3번 꼬는 거예요. 유전자처럼 3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냥 가닥을 빼서 머리 내 온몸 세포까지 팔다리 해가지고 꽉 이 빛 유전자를 채워가지고 빛폭발 수행을 한 1, 2분 해보기로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우주의 조화조 아버지 상제님의 지금 빛의 손이 법신의 손이 내려옵니다. 자,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서 자, 잡으셔가지고 지금 두 손이 빛으로 꽉 찼기 때문에 자, 생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팔찌를 만들어서 지금 신줄을 끼웠어요. 자, 받아내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우주의 영원하신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 망량님 말이야. 지금 태어령님의 법신의 손이 쭉 지금 딱 한순간에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손길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잡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
혼줄을 바로 그 위에다가 싹 감습니다. 생각으로. 자, 감아졌어요. 이것을 이 두 개의 빛을 그 아래로 이렇게 쭉 세 번을 꽈배기보드 세 번을 생각으로 꽈서 그걸 쭉 훑어내려서 두 팔목 저 아래 어깨 그리고 내 온몸으로 저 머리에서 온몸으로 팔다리에 빛의 유전자가 꽉 틀어 찼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몸에 빛의 유전자를 꽉 채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각각 1분씩 한번 해보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주 원이대가 이건 동학에서부터 300만 우리 증산도 초기 선 보아라고 그래서 700만 해방이후에 500만 1500만 명 이걸 외친 거야 지금까지. 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주 원이대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주 원이대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주문 읽으면서 여기저기서 무궁한 비폭발이 일어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걸 폭발을 시켜야 돼. 그 윤려 빛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개운해지고 가벼워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재생의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올해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자 태을주 가지고 한번 해보죠. 1분 동안.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밀치야 노래 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머릿속에서 오장육부 속에서 온몸에서 혈관 신경에서 힘줄 뼈 총체적인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 수행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본래는 뭐 처음 만나가지고 이것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조물주 두 분의 상진님과 태열 형님의 빛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가지보를 받았는데 정말로 엄청난 것을 한순간에 받은 거예요. 궁극의 조화 신선 수행법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신 정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공하는 수행자가 되려면 수행법의 근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밝혀주시는 스승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지침이 되는 깨달음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직접 실천하는 과정을 지속하면 수행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각성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지금부터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출발이자 근간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태어령님의 무국의 조화 바닷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인 하단전, 곧 우주의 통로를 개방해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신성 공부의 핵심은 어둠을 몰아내고 대우주의 무궁한 조화의 빛으로 나를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음양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율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당겨오는 공부이며 도통이란 한마디로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옴과 훔으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하며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는 이 호흡 수행으로 도통을 이루셨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숨이 짧을 경우 3번에 걸쳐 호흡하며 쭉 올리거나 쭉 내려가도 좋다 하셨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삼신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려받는 특별 성례식을 봉행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특별 성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만유 생명의 아버지 상제님이시여,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화 광채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받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당신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두 손으로 상제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 상제님 빛의 유전자,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다음은 태어령님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태어령님이시여,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화 광채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받겠습니다. 태어령님께서 당신님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두 손으로 태어령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이제 나의 손목 아래에는 상제님 빛의 유전자가, 위에는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두 개의 팔찌로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목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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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제아도래 훔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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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이것으로써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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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중심맥인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는데요. 위에 있는 백회는 남방이고 모든 양의 기운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회음은 북방이며 본체 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축맥이 많이 막혀서 아주 얇습니다. 좁아진 축맥을 뚫으면 이것이 넓어집니다. 하단전은 축맥의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데요. 축맥이 완전히 뚫려서 넓어지면 하단전이 축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것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다 하셨습니다. 축맥을 뚫으면 축맥의 길이 넓어져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도통기운, 신도의 기운은 축맥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축맥을 뚫고 수행을 하면 10배, 100배 큰 기운을 내려받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 정도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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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좌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우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소뇌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뇌와 뇌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를 심고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윤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리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뇌에 설리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 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뇌 혈관을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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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 지야 웅리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 지야 도래 웅리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 지야 도래 웅리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 지야 도래 웅리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 지야 도래
최태울 천상운동 내 최야 노래 웅리합니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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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최야 노래 웅리합니 사파 최태울 천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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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최야 노래 웅리합니 사파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가로. 지난 주말 함께한 2023 한류 영성문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이제 동방신선학교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와 함께합니다.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